원래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구약의 절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 맞아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맥추절로 지켜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적 상황 속에서 보리 추수를 맞추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보리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보리 농사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한국 교회에서부터 그 전통이 자리 잡혀가지고 오순절 따로 그리고 또 맥추절 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보다는 밀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또 밀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감사절.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는 이제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보리나 밀이나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꿈을 성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의도대로 이렇게 맞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뭔가 부족합니다. 다 충족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감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날 알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내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보따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보따리에는 기억하는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을 담아두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보따리는 망각의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이렇게 6개월을 살면서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중직자들 13분을 피택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한 가정도 있고 참 좋은 일들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이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다 신령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기억의 보따리 속에 좋은 것 은혜를 많이 담아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망각의 보따리 속에 좀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악한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좀 담아가지고 다 기억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정말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정말 기억하지 않아야 될 상처받은 것 아픈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6개월 동안을 살면서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망각해야 될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로 많이 고백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주로 고백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썼고요. 그가 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의 구구절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4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6개월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사한다고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 속에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n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변적입니다. 늘 일관성이 있지 못하고 어느 때는 막 기뻐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경에서 성전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 반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영어로는 블레스드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유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주로 사용하는 신학교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라 이 표현을 받을 때 감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절대로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 교회에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질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년을 살면서 내 속에 세상 속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속에 은혜의 온도가 식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내 속에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 은혜에 비례하여서 내 속에 감사가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 축복을 받고서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할 때 은혜와 축복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선순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alway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언제나 이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감사헌금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은 주님 오늘 넘어져서 다리가 깨졌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관성 있고 변함없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4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올 한 해 6개월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올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게 올무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먼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아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사람도 다 장단점이 있고요, 교회도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장점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 결과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피플형이 많아요. 교회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피플형이 많아요. 피플형은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울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별로 많이 안 울었어요. 제가 울면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교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눈물이 많은 대신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조금만 오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언변이 훌륭해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 고린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저도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가봤는데요, 아테네와 거리가 가까워요. 올림푸스 산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결과로 컨펌드해 주었다. 아주 견고하고 확실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가르쳐주면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확 빨리 습수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막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면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야, 너희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얼마나 참 은사가 많아요. 정말 부러워요. 지성도 있고 또 영적인 은사도 많아요. 정말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똑똑한 데다 대고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정말 얼마나 참 이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장점 뒤에는 늘 단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막 이 파벌들이 생기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너무나 은사가 많다 보니까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빠딱 일어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예배가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표 교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랄랄라가 나오는 거예요. 랄랄라가 절제가 안 되고요. 이런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따리 싸가지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편개쳐버리고 종말론 그릇된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장점 속에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6개월간 살아오면서 나의 장점도 발견했을 것이고 나의 단점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오직 감사할 것은 나의 어떤 뛰어난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중에도 상계동에서 목교하는 신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뭐냐 보니까 사역훈련반을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역훈련 2과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사역훈련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훈련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성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당신의 성격의 단점은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자, 이 문제가 이제 질문이 사역훈련 2권 5가부터 쭉 이렇게 5번부터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사역훈련반에 앞으로 이제 순장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일꾼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해서 이 성격을 바꿔야 되는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의 카리스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버려 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인 내가 이제 달라졌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학부형이 이제 기말고사를 다 치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성적 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자녀 성적표를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다니더니 디디디디디디디 하고 C가 하나가 딱 나온 수학이 C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이는 다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살려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책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격려해주고 교정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성적 나왔더라. 네, 나왔어요. 아이는 당당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고르게 잘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때 나의 단점도 나의 장점도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나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책망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걸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맥주절은 중간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갈 때에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책망할 것들, 흠많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노라. 그렇게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다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로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장점인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얼마나 참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상호 간에 다퉜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우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도리어 세상 속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천사들조차도 너희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거늘 하물며 성도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들고 나가서 판단 받으려 하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으로부터 보면은 우상의 제물 문제가 생깁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9장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파가 서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가 막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절간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성적 차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질서를 잡아줍니다. 또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 나오는데요. 역시 은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은사 받았다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문제가 나온 거죠. 말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논쟁을 벌여요.
그래 고린도서 15장 12절로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6개월 앞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6개월 동안의 삶 속에 물론 코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은 없었지만 우리들 교회 안에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절대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것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가 화목하게 되고 원수 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즐겨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원수 되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그 다음은 그 바울 사도의 전매 특허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하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우리들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사도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신학자인 안셀무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뜻과 사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그러면 감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써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남은 6개월 동안에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